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배가 시작할 때에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2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 2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목마름이라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들었었고요. 심고 들음 첫 번째 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럼 답변들을 다 잘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영과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형식이 예배인 것입니까? 예배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학자가 정의한 그러한 정의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행위, 그것을 일러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그것을요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은혜와 응답이라고 요약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도전함을 통해서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문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예배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딱 본문만 보면요, 이 말씀은 예배를 진행해 가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아까 본문 말씀을 쭉 봤지만 그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학식이 있거나 유력한 자리에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잠시 자리를 멈추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식사거리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목이 마르셔서 지금 이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겠죠. 굉장히 그냥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게 유대인이지 않냐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할 법도 한 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혐오했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했고요, 또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관념적인 그러한 관습적인 부분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날카롭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갑니까?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갈 때 그걸 누구한테 풉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가장 호의적인 나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밖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풀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호의적이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법하니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관습적인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요, 받아줄 만한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먼저 톨스토이가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함께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문구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딱 저렇게 사셨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역시 날카롭게 반응하신 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그의 연약함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목마름으로 물을 요구하셨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목마름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샘을 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다시 날카로운 반응으로요, 당신이 지금 내가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야곱의 우물의 주인인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고, 야곱보다 크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성숙한 깨달음 가운데 나오는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의 불신만을 가지고 시작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믿음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1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을 예상해 보자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풀어가실 법도 한데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마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또 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셔야 할 터인데 갑작스럽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계속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답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어떠한 비난을 받았을지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관계를 맺는 여인이고 너무 쉽게 관계를 끊는 여인이고 너무나 해픈 여인이고 너무나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에게나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끄집어내신 것일까요? 그 사실을 끄집어내심으로써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아픔을 왜 끄집어내냐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반응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 여인이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맥락으로는요, 나올 수 없는 맥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옳다.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단어가 튀어나올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한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져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인처럼요, 내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한 그 가운데 파묻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마른다는 이유로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갈증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숨기고 있는 것, 꺼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개방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고 하니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향한 갈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녀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5명의 남편과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남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요,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음에도요, 예배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너는 예배 드리기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감추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커져만 가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파묻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개방시키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지금 너의 육신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격이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죠. 어디 장소에 가야지만, 교회에 나와야지만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머무시는 장소는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앞장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도 같아서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저기에도 계시고, 저기에 계신 것도 같지만 이곳에서도 계시고 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소에 예배의 진정성이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심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응답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그 주일이 되어서 쉬면서 예배드리고 싶다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응답해가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 말씀에서도요, 예배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당연한 반응의 모습입니까? 가인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냐고 라고 말하는 게 가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거죠. 사무엘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재물이나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없애라고 했는데 왜 없애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쳤더니 정말 좋은 가축들이 있더이다. 그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다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만 철저하게 집중되어져 있는 예배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답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형통하겠지, 철저하게 나에 맞춰져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마을로 들어가서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전혀 접촉점도 없고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픈 상처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갈망을 보셨고 그 위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걷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자랑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증은요, 늘 뒤편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개방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개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여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하나 행해 나가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다시금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방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향한 갈증을 주님 앞에 다 표현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배자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알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